안녕하세요. 2월 17일 일용할 양식 묵상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불신앙의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는 일명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가득한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백성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왕은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사전에 결혼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초대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결혼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될 사람들이죠. 이제 결혼잔치가 다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대된 자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가며 잔치에 참여를 거절합니다. 주된 이유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밭과 사업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보다도 자신들의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탐욕적인 행동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왕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종들을 해쳐버린 그 동네에 군대를 보내서 불같은 진노를 내립니다. 이제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서 네거리로 표현된 큰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을 결혼잔치에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나 종들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큰 길에서 초대된 사람 중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주최자인 왕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밭과 사업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거부 사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대해왔는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고 예를 다해 잔치자리에 들어가 왕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공유합니다. 예복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밭이나 사업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로 옷을 갖춰 입고 잔치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주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수행 과제, 돈의 유무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초청에 응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의 준비와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